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03쪽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같이 읽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감사로 찬양할 때입니다. 한 번 더요. 지금은 감사로 찬양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때 모두 28가지의 때를 말합니다. 때, 적합한 때, 우리 28가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목적을 이루고 또 무언가 성취를 이룰 때, 그때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 이 기회의 시간, 이 목적을 이루는 이 시간, 그리스 신화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는데 이 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앞에는 민머리예요. 뒤만 꽁지머리 비슷한 게 있는데 카이로스는. 그래서 이 꽁지머리라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에요.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죽겠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회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쓰라리고 고통의 밤을 지새는 이 때가 뭐라고요? 그럴 때라고요? 예, 그럴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은 좋은 때만 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간증자들은 말을 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마지막 엄청난 위기의 때를 만났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반전의 때였다.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때였다.
이전까지는 내 인생을 참 몰랐다. 참 어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아픔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엎어지고 자빠지면 또 일어서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은 따라합시다. 오뚜기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자빠지면 퍼질러 있고, 똥물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을 불신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죽음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개척교회를 시골에서 다니셨는데, 고등학교 때 오늘 우리 김기범 친구처럼, 우리 친구들 이름이 뭐지? 미안하지만 정원, 또 정은, 정인, 정일, 외자인가? 전미르보다 더 잘할 것 같다. 덩치로 보나 표정으로 보나. 축복한다. 정말 야구 선수들이 오다니. 내가 축구를 좋아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야구 선수가 오는구나. 하나님 참 신면막측하시다. 여러분, 이 최낙중 목사님이 성탄절이 되었는데 친구 20명을 전도해서 새벽송을 다녔습니다. 우리도 12월 24일 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똑같이 이 남구 지역 전체를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이 새벽송을 3, 40명이 막 갑니다. 그러면 소방 서고 경찰 서고 얼마나 반겨주는 줄 모릅니다. 이 시대도 이런 게 있나 신기하시기도 하시고,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사진을 꼭 찍어 주시면서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최낙중 목사님과 친구들이, 고등학교 20여 명의 친구들이 새벽송을 가면서 노래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도 부르고, 어떤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거리를 지나는데 징소리가 나는 거예요. 징. 노래하기 참 좋겠다 싶어서 징글벨 가지고 탁 그리고 부를까 하다가 징소리에 맞춰서 기쁘다 징, 구주 오셨네 징 하는데 징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 그리고는 징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문이 막 갑자기 확 열리더니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딱 뛰어나오더니 그만하세요. 노래 그만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은 무당, 한 사람은 무당 징치는 사람, 굿할 때 징치는 사람. 기쁘다 구주, 기쁘다 징, 구주 오셨네 할 때 징치는데 그 둘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서 노래를 그만 불러주세요 하다가 이 두 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할렐루야. 무당일 때는 행복이 없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노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노래 안 하고 지나가 보세요. 계속 무당 굿하는 것만 있었겠지. 여러분, 어떤 부부가 싸움이 매일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화해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술을 한번 마시러 가보자. 알딸알딸할 때 서로 한번 용서하자.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되면 또 싸우는 거예요. 여행을 가보자.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갔는데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곳을 잡았나? 아까 표정은 왜 그랬나? 왜 눈은 그때 돌아갔나?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신이 있다 생각하고 신께 맡기고 옛날에 한번 들어봤던 찬양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노래를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만 서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네. 이게 불타오르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후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솔로몬이 노래한 것 중에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적은 것 28가지 때, 그 때에 한 가지 더 붙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바로 노래할 때가 있고. 아멘. 여러분, 인생에 노래가 빠진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저희 제자가 서울 지구촌교회 예배 전담 목사가 돼서 이제 시간이 나서 한번 초대를 해서 옵니다. 앞으로 지구촌교회 예배나 찬양하는 거 보면 이제 보이겠지. 이 친구가 여기 상주 출신인데 대구에 계명대학교로 와서 저를 만나고 4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지구촌교회에서 예배 전담 찬양 목사로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고백할 겁니다. 저희 또 한 제자는 지금 오빠 시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거의 2등이 됐어요. 2등이. 지금 1등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원래 노래를 하는 친구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교회 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노래하다가 이제 경연대회에서 아주 노래까지 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할 때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밤 10시에 한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다가 야구선수 아이들 경산에 있어요. 고기를 구워주다가 불이 팍 나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마침 시간이 조금 나서 전화를 딱 드렸더니 목사님 지금은 전화 받을 수가 없네요. 다 병실에 다 주무시고 계셔서 다음에 때를 맞춰서 전화 주세요. 여러분, 노래할 때가 있고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 잘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드릴 때 그 때를 잘 잡을 때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노래할 때는 노래해야 돼요. 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9.11 테러 때 이 무너졌어요. 쌍둥이 빌딩이. 오늘 쌍둥이 빌딩 눈 무너졌어. 그래서 그 안에 다 생존자를 벽을 두드려가면서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찾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낸 줄 아십니까?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 소리가 없으면 못 찾아낸 거예요.
살아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두드리는 내 안에서? 그러면 그 길을 열어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바위 틈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하고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놀라운 일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그럼 언제 합니까? 예,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대로 신음소리나 내든지, 억울하다, 이거 나가면 나를 감옥에 가둔 놈은 죽여버려야지, 이래야지. 억울하다, 눈물 난다, 고통스럽다, 이래야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나는 이곳에서도 노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주변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요즘 우리 사모가 집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찬양을 자꾸 불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찬양을 듣는 저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게 될걸요. 제주도 땅에서 못했다면 여기 대구 땅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민주하고 원영이는.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 물의 존재 목적은 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10의 90승분의 1만 5차가 나도 이 우주가 폭발하든지 사라질 텐데,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꿈을 위하여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지금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고 지금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문제 구덩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했다 안 갑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찬양이 안 나오고 욕만, 분노만 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여러분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새하려 가면서 찬송할 이유를 찾고 찬양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찬양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에 죽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그것도 골짜기를 지나서 또 골짜기가 있고,
어두컴컴에 부딪히면 넘어질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고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에 무슨 알맞은 때, 적당한 때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6편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 찬양합니까? 내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언제? 내 평생에.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도 내 생전에 살아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배 때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이 예배 때 왜 찬양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은혜를, 승리를 많이 모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때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430년을 살던 백성이었어요. 아, 억울하다. 아, 못 살겠다. 한번 우리도 자유를 누려보자. 나왔는데 광야예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 목마르다. 인생은 고달프고 나와도 별 게 없구나. 돌아갈까? 그때가 좋았어. 이러고 후회를 할 때, 여러분, 고난이 더 겹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두구둑 뒤에 오는 거예요. 와, 이제는 다 밟혀 죽겠구나, 깔려 죽겠구나. 그럴 때 어디로 도망갈까? 앞으로 쳐다봤더니 앞에는 또 더 큰 문제, 홍해 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잠수시킨 게 아니고 바다에 전멸시키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목마르고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부른 찬양이 오늘 1절부터 5절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화면을 좀 바꿔라. 뭐하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를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나 좀 잘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너는 어찌 그리 찬양도 잘하노?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조금 전에 성만찬할 때 화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못에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꼭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다 같이요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꼭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부터 찬양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또 모아서 나중에 빵 터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뭘까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는 사람의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여러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축구선수 김선민 선수는 늘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달리겠습니다. 때로는 벤치에 앉았을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습니다. 경기가 끝나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감사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벤치에 앉아있으나 경기에 뛰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입니다. 아멘. 중세시대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어릿광대가 있었는데 어릿광대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 하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설교를 생각했는지 기억하고 야밤에 성벽에 나가가지고 수도원 뜰에서 온 몸으로 자기가 잠긴 재능을 제주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스운 몸짓이었겠지만 그 광대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또 찬양의 입술이 있으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것 뭐냐 시작.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게 삶의 고백인 거예요. 입은 찬양을 잘하는데 삶은 안 따라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이게 삶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으로. 그리고 16절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서 잘 나누어 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돈을 벌어도 선을 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